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달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몬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야엘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와 엘리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위와 브리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니라. 야곱이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손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삼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켜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어려운 이름들 다 왜 읽느냐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들어올 때마다 참 어려운데 여기에서 7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제 더 들어보지도 못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점이 돼서 이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12지파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으로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 결론적으로 미국에 왔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브라질에 가서 좀 살다가 미국으로 다시 왔는데 우리 모두 다 이민자죠. 이민자들의 그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민자들의 스토리가 한두 스토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다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뭐 오늘 뭐 나오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후손들도 보세요. 한 민족으로 그냥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되고 뭐 요셉의 아내도 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 유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도 유다의 아내에서 난 유다도 가나안 여인을 취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으로 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엘이랑 오난과 세라 이 세 아들인데 오난과 엘은 죽었고 세라는 너무 어려서 집으로 보냈는데 그
그 오난의 첫 번째 와이프가 다말이라는 그 여인도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 여인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도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이 오늘 내용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도 야곱의 그 후손들도 딱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애굽에서 자라났고 애굽에서 왕자로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었고요. 다문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타문화에서 다른 문화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있었고 신학성경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 디모데 다 다문화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제 2세들, 1.5세들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다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특권이 있어요. 그 어려움도 있지만요. 다른 문화에서 자라나고 인종차별도 느껴보고 이러한 그런 어려움들도 많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다양한 문화를 접근하게 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 프루프가 됐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고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이 생기게 되고 그 민족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이요 이민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들이 지내서 한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죠. 그 민족의 시작은 이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감으로써 거기에서 애굽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한 히브리어라는 민족이 생겼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훗날에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종로로 타게 되죠. 처음에는 종로도 안 하죠. 요셉이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나 대우 많이 받고 또 바로에게 땅을 받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고생 땅이라는 땅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살았는데 이 고생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심어두고 거기에서 민족이 생겼다는 한 민족이 생겼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여기 46장인데요. 8절부터 시작했는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한다고 그러고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데려올 거라. 다시 그 고향으로 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국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영어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동양인으로서 여기서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우리는 늘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우받지 아니하고 어느 때는 차별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들 이민 초기 때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터전을 두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의식이 뭘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 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에게 특별히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스토리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즐겨봤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의 한국인들의 첫 이민자들의 생활이었어요. 100여 년 전에. 안창호 뭐 이런 선생들의 그 생활,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아주 재밌더라고요. 한인들이 진짜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독립운동하는 데 보내고요. 참 대단해요, 우리 민족이요. 그들의 그 미국에서 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 의식, 나라를, 모국을 생각하고 모국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독립운동, 그러한 일들이요, 진짜 남다르게 참 열심히들 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같은 노예랑 같이 이렇게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연합장로회, 나성연합장로회인데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한국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중심으로 그 전에 그 스토리가 다 나와요. 교회 중심으로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서 복음 받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들이요, 한 그 나라를 책임져요. 우리 한국이 지금 독립됐다는 그 자체가, 물론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모아서 보낸 돈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우리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미국에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 사람들 배신자다, 저 사람들 애국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들이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뭔가 하나 가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거 뭐 스토리가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이름들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시작하게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계속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의 스토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 프라이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한국인 2세들, 3세들의 영향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상당히 이 미국 땅에서 리더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서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의 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는데, 앞으로의 땅이 우리 교회에게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1세들은 이제 이민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이민 더 안 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팜비치 한인장로회, 우리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품고 앞으로 큰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설립하는데 힘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땅에 왔지 않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진짜 그런,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뿌리박고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뭔가,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심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